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구약의 539페이지. 자,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이르되 청하되 요나단 자하여 사람들이 그가 여로보암 왕에 대한 증거까지 하고 시로로 가라 우리 선자라 하였으니 그는 이스라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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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에서 하여지나 시로로 가서 아이에게 이르니 아이의 아내가 하나님의 여로 지으셨다라.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날씨 추우실 때도 멀리서 오시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금년이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구정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2월 말일 지금 되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세월이 빠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세월이 가듯이 우리 신앙도 어느 한 곳에 안주하다 보면 성숙된 자세가 있는지 어느새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지만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앙의 본질이 뚜렷하게 내 안에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삶 전체가 돼서 자기의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정말 죽음 앞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강한 활력소가 됩니다. 그러나 또한 신앙의 본질이 잘못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신앙은 좌절되고 원망스럽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죠. 그 이유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신앙의 접근이 처음부터 잘못됐기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이제껏 신앙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도 제가 운동도 많이 했고 공부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나이 먹도록 제가 터득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기초였습니다. 제가 이 작은 몸에도 대한민국에서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자 하면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저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골프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대로 안 하고 골프 강사가 열심히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그대로 따라 했더니 기초가 튼튼해졌습니다. 그 기초가 튼튼해지니까 하체가 무너지지 않았고 이 기초가 튼튼한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20년, 30년을 쳐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제가 골프장에 가면 아마 남보다 훨씬 더 잘 칠 겁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우리 친구 하도 가자고 그래서 인도화장에 한번 갔어요. 그 인도화장 가서 쳤는데 정말 한 10년 만에 처음 치는 골프인데 우리 친구가 절 치는 거 보더니 놀래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냐고.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초라.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은 거. 나도 놀랬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하기 빼기를 잘못 알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 어려운 인수분해나 방정식은 풀 수도 없는 거죠. 그만큼 기초는 우리에게 단단하게 세워주고 많은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초가 잘못되면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확연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적어도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저에게 맡겨준 분들에게는 이 신앙의 본질만 뚜렷하게 가르쳐주면 이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성숙된 신앙생활을 할 것으로 믿고 여기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줘도 그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면 잘못된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삶 전체를 두고선 모든 것을 맡기고선 교회 생활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부족하게 창조됐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종교심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그 무엇인가 의존하고 싶어서 우리는 어떤 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가 판단하고 어떤 신이 옳을 것이며 과연 내가 이 신을 믿으면 저 신은 과연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그 확인을 하기는커녕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우리는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이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신과의 우리 존재는 신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벌써 단축근역이 잘못 깨진 거죠. 하나님이 어떤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또한 나를 위해서 믿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신앙은 기초가 무너집니다. 내가 잘 될 때는 그 신이 좋은 신이 되고 내가 안 되고 넘어질 때는 그 신은 나를 버렸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올바르가 되면 내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있어도 그분의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 그분을 원망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은 내 중심으로 감히 신이라는 존재를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되어 있고 오히려 그가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내 안에서 우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 왕이 됐는데 잘 나갔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아들 아비아가 병들었다고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 아비아가 병들기 시작하니까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여태껏 믿었던 하나님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알지도 못했고 실제로 자기한테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금송아지 신에다가 그를 기도하면서 고쳐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아비야한테 가서, 아히야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사람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궁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많은 것을 준비한 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아마 이 여로보암은 건축가이었을 겁니다. 건축에 능한 자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참고로 알면 유다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 출생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맡겨서 그가 감독이 돼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당시에 성전을 짓고 나서 많은 후처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아히야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네 나라를 이제는 네 아들 시대에,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 시대에 나눠가지고 10나라를 떼놓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10나라를 이 여로보암한테 맡기는 것이 바로 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0나라를 쪼개서 여로보암한테 주는데 솔로몬이 그걸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르호보암을 만나서 너희 아버지는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게 했으니까 너는 이제는 백성들을 너무 괴롭게 하지 말고 좀 좋게 좀 대했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하는 얘기가, 나는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를 다스리겠다고 더 엄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10나라를 찢어서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서부터 솔로몬서부터 르호보암 유다 지파의 왕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된 왕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나 전갈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인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고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했더니 하나님 편에서 그들은 역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세상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다윗 왕가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악되고 포악해서 왕이라는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모든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누어 준 것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끌고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가 당시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 아니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해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십자가도 없는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북쪽의 10지파가 남쪽 하나님이 정해주신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는 막았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에다 단이라는 도시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이제는 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아라. 여 금송아지도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못 가게 가로막습니다.
그러고 절기도 한 달이나 변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장막절이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로 바꿔가지고 절기도 지 마음대로 정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를 인간인 그가 바꿔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강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여러 번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렇다 하고 여로보암의 죄가 많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냐? 하나는 단을 잘못 산 겁니다. 이 단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언제 단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부터 레위 자손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있다가 다른 불을 들이면서 죽습니다. 이 다른 불이 번제단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안 드리고 다른 걸 갖다 드리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에 대한 예배를 못 드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이 여로보암뿐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을지 모릅니다. 금송아지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금입니다. 인간이 제일 탐욕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 금송아지처럼 그 금으로 둘러싸인 거기다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많은 금처럼 물질을 부어주시라고 그들을 꼬신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은 세속주의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다른 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단을 만들었죠. 다른 단을 만드는데 이 단은 우리가 여지껏 알다시피 이 단은 예수님이 죽으실 그 십자가의 단입니다. 그런데 그 단은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죽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임의로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하나님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가 자기 아들 아비야가 병들므로 누구한테 보내느냐입니다. 지금 중요합니다. 2절 봅니다. 오늘 본문 14장 2절.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선지자다. 그 선지자한테 가면 분명히 고쳐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도 알고 있어요. 또 아히야 선지자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에게 10나라를 나눠준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사실만을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는데 왜 그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단을 만들어 놓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탐심이고 자기가 무너지기 싫은 거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종교고 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로보암입니다.
이것이 그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고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죠. 변하지 않는 건 그 알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은 한낱 작은 지식에 불과할 뿐이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쩌면 모든 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사모하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싫어서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각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3절입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그는 속이고 갑니다. 혹시 애만 고치고 살짝 올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인 채 하고 변장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고치러 간 아이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다르사로 돌아가서 진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절대 고쳐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아이로 여기는 비유했지만 우리는 아이가 아니라 내 어떤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싶어 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기 전에 중요한 건 여로보암의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과연 누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은 제가 여로보암 말고 다른 사람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봅니다. 자, 신약의 누가복음 5장 보면 5장 1절 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요 말씀만 보면 게네사렛 호수는 아마 평화가 아주 깃들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며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고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중요합니다. 지금 이 본문은 여로보암과 반대됩니다. 이 베드로는 아마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두고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였죠. 그는 누구보다 고기를 잡는데 제일 경험이 많고 누구보다
뒤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깊은 데로 한번 던져봐라. 이 말씀에 그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고기 많은 것만 보지 마시고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께서 깊은 데로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같았으면, 아마 여로보암 같았으면 택도 없는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방면에는 전문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여기서는 제가 잔뼈가 굵은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절대 고기가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그것도 얕은 데도 아니고 저 깊은 데다 던지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모든 성경에선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절대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믿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쉬운 말만 하면 누구나 다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기엔 도저히 믿지 못할 말을 성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믿어야만이 고기가 많이 잡히듯이 지금 우리에게 능력이 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사고를 바꾼 겁니다. 자기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내 중심으로 가니까요. 신앙은 나를 죽이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모든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기초가 안 됩니다. 제일 좋은 신앙의 첫발은, 첫 단추를 끼는 방법은 나의 모든 것을 베드로처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아야만이 그분의 말씀이 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능력이 나느냐, 이것은 제가 오늘 첫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내 단추가 잘못 껴지면 절대로 아이도 못 고치고 고기도 안 잡힙니다. 그러면 고기가 잘 잡히는 방법은 베드로처럼 나의 사고,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거, 이것을 전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